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5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의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을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이렇게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읽어봤던 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유명하고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뭐 그 스토리에 대해서 뭐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이 나병이 걸렸던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찾아왔을 때 그가 엘리사의 요청에 의해 7번을 요단강에서 씻습니다. 요단강에서 7번을 씻었을 때 그 병이 나았던 그 사건이죠. 근데 이제 그 참 아쉬운 게 뭐냐면 우리가 글을 읽는 훈련을 하지 않다 보니까 글을 읽는 훈련을 더디 하다 보니까 글을 읽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캐치를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동화책을 읽으면 여러분 신데렐라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누구죠? 그렇죠. 동화책은 쉬우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 동화책에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주인공은 신데렐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저자의 주인공이자 저자가 담고 싶은 의미의 대상이 신데렐라입니다. 그래서 이 신데렐라라는 인물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가 처한 상황과 그가 겪은 고초 그리고 그걸 모든 것을 극복하는 과정 속에 누가 중요하냐면 주인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신데렐라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보죠. 신데렐라가 주인공이니까. 그런데 이 어린 학생들에게 신데렐라 책을 주면 처음 이 책을 읽는 처음 이 책의 이 이야기에 대해서 듣는 아이는 쉽게 주인공이 누구인지 캐치를 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주인공이 누굴까요? 주인공을 한번 찾아볼게요. 주인공이 누구죠? 세현 씨? 좀 있으면 예수님 보겠는데. 주인공이 누구죠? 우리 유초동부에서 갓 졸업한 막 올라온 우리 민서요. 혹시 여기 주인공이 누군지 딱 캐치가 되나요?
나아만, 엘리사, 또 누굴 것 같아요? 또 오늘 본문에서는 읽어보지 않았지만 오늘의 주인공 딱 두 명입니다. 하나는 나아만이고 하나는 게하시입니다. 여기서 엘리사는 그 영화로 따지면 얼굴조차 나오지 않아요. 영화로 따지면 엘리사는 얼굴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인물이자 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나아만과 게하시입니다. 그래서 이 등장인물이 누군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냐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나아만이 등장할 때 성경에서 그 5장 처음 시작할 때 나아만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인데 이 사람이 그냥 군대 장관이 아니고요. 영웅이죠, 영웅. 아람 나라의 영웅입니다. 그 중동의 패권을 놓고 여러 나라가 싸울 때 그 속에서 아람이 주도권을 잡는데 큰 공헌을 했던 사람이 나아만. 그래서 나아만은 왕에게 있어서도 그 나라 백성에게 있어서도 영웅처럼 떠받들어지는 대상이 나아만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공한 사람. 게하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게하시는요 엘리사의 우리가 뭐 제자 정도, 지금의 표현으로 하면 제자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스승과 제자 사이이자 스승의 말을 그 약간 종처럼 따르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게하시였던 거죠. 그래서 게하시는 어떤 사람이냐? 영적으로 가장 성숙하고 가장 성공한 사람. 당시에 누구냐? 엘리사거든요. 이 엘리사의 제자이자 영적으로 보면 엘리사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야 될 사람이 게하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한 사람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이고요. 한 사람은 영적으로 가장 성공의 대로에 서 있는 사람이죠. 이 이야기에서 그렇다면 나아만과 게하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을까를 여러분이 캐치하시면 됩니다. 동화책 이야기처럼 캐치를 하시면 돼요. 지금 어려운 게 뭐냐면 여러분 신데렐라 이야기 읽으면서 거기서 저자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뭔 줄 캐치가 되시나요? 캐치가 잘 안 되죠. 놀부흥부 그 이야기 속에서도 캐치가 잘 안 되죠. 주인공까지는 우리가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스토리는 파악이 되는데 저자가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는 파악이 안 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거든요. 성경도 저자가 이 내용을 쓴 이유는 목적이 있어요. 말하고 싶은 게 있는 겁니다. 그거를 잘 캐치하고 들으시면 따라오실 수 있습니다. 나아만은 성공적인 삶을 살았어요. 큰 명예와 지위 그리고 큰 재산을 모았던 부족할 것이 없는, 이 세상 속에서는 부족할 것이 없던 삶이 나아만이죠. 자, 어때요? 그의 삶이 좀 탐이 나시나요? 돈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명예로도 부족함이 없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영으로 떠받들었거든요. 권력으로 따지면 왕조차도 한 수 굽힐 정도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죠. 아이돌처럼. 권력으로 따라지면 대통령처럼. 모든 사람이 자기를 사랑했고 모든 사람에게 영웅 대접을 받았으며 재산으로 따지면 뭐 남부러울 것이 없었다. 이 커피 한 잔이 스타벅스 커피 한 잔이 얼마인지를 몰라도 되는 사람이죠. 얼마인지 몰라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랜저 차를 사는데 그것이 얼마인지 옵션이 뭔지 그거 생각할 시간이 더 아까운 사람입니다. 풀옵션 주세요 라고 하면 끝나는 사람이죠. 지금으로 따지면 말이에요. 부럽죠.
부러운 삶이죠. 자, 그런데 이 나아만의 삶에 큰 풍파가 닥칩니다. 그게 뭐냐면 나병입니다. 나병. 지금 뭐 한센병이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어떤 병인지는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모르겠지만 악성 피부병인 것은 맞아요. 그리고 그 악성 피부병에 시달리던 나아만이 모든 당시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나을 수 없었던 병이었다는 거죠.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자신의 재력과 명예와 권세를 다 동원해도 나을 수 없는 병이 당시 자신이 앓고 있던 병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정말 그 소식 하나만으로도 자기가 직접 움직일 정도로, 확인조차도 안 해봐요. 자기가 직접 움직일 정도로 이 고통이 굉장히 컸다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낫고 싶었고요. 빨리 낫지 못하면 심지어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병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의 그냥 불편한 정도면 이렇게 간절하지 않아요. 이렇게 간절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는 돼야 이렇게 간절할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나아만,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는 나아만,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다 가지고 있었던 나아만이지. 그랬던 사람이 나병에 걸렸을 때요, 그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진 거죠. 아이돌로 따지면 그 모든 누렸던 인기들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배우로 따지면 그동안 자신이 쌓아왔던 커리어가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정치로 따지면 그동안 자신이 수고해서 이 나라를 세우려고 했던 여러 가지 방향성들이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던 나아만이 나병에 걸리는 순간 모든 것이 의미가 없어졌죠.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때 나아만이 경험했던 이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모든 것을 갖고 있던 나아만이 가장 중요한 것이 없었다는 거죠. 진짜 중요한 것이 결여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였냐면 우리가 명심해야 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재물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어야 되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하죠. 여러분 요셉이 부자가 됐습니다. 아시죠? 그 어떤 당시 재물로 따지면 지금 전 세계 1위 자산, 전 세계 1위보다 더 많은 자산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7년 흉년이에요. 7년 흉년.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인플레이션이 오죠. 물가가 미친 듯이 상승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7년 전에는 계란 하나 사는데 100원이었으면 그때는요. 7년 후는 흉년 지난 7년 후는 계란 하나에 100원이 아니라 계란 하나가 막 100만 원, 1000만 원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거 하나가요. 내가 하루를 더 사냐? 하루를 더 못 사냐의 문제까지 가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서 재산을 긁어 모은 사람이 요셉이죠. 왜냐하면 7년의 흉년을 대비해 놓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집트가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됩니다. 7년의 흉년 동안에요. 모든 지배 구조가 다 바뀌어요. 그 귀족들이 다 몰락을 합니다. 파라오가 절대 권력을 누리고요. 그 파라오가 누구한테 그 권력을 일임했냐면 요셉에게 일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요셉에게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거의 전쟁통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 요셉이 부자가 돼서 자기가 부자가 되고 싶어서 부자가 됐나요? 그의 인생의 목표가 재물을 쌓는 거였어요? 그렇지 않았죠. 이 자신의 보디발 장군의 그 와이프가 자기를 꼬셨을 때도 거기서 당당하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범죄를
범죄를 하겠느냐라고 뿌리쳤던 사람입니다. 옥에 갇혔어도 희망을 잃지 않고 사람들에게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줬던 그 사건들이 나타나죠. 요셉의 인생의 목표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해서 그를 거부로 만드셨죠. 왜냐하면 요셉을 사용하기 위해서.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이것이 목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훈련시키고 그들을 트레이닝 시킨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모세를 80세에 불렀습니다. 왜 그렇죠? 40세에 불렀어도 됐을 텐데 그때는 왕 계승자 1위였거든요. 왜 근데 80세에 불렀죠? 왕이 계승권자 1위였을 때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이집트의 역사를 일으켰다면 더 쉽게, 아니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릴 필요도 없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모세를 80세에 부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때까지 연단하고 기다린 거죠. 그리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 모세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누구처럼요?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다윗처럼 말이죠.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는 사도들처럼 말이죠. 그들의 공통점은 뭐였어요? 재물의 많고 적음이었습니까? 그렇게 하면 사도들은 돈이 없었는데 유명세였습니까? 그 중에 유명하지 않은 사람 많아요.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다는 것,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삶의 목표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에 있죠. 여러분이 뭐 민우 청년 같은 걸 음악을 하든, 또 혹시 자기 미래 희망 직업 있어요? 뭐 게이머를 하든, 뭐 현지는 뭐 댄스를 길로 정하든, 그 모든 방향에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대로 사용을 받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인생의 목표가 재물이라면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용서할 수 없게도 졸고 있는 우리 성창군, 잠이 확 깨죠. 잠이 확 깨버리죠. 네. 지금 뒤에서 졸다가 지금 깜짝 놀라서 깬 사람들도 있는데, 네. 성창군, 성찬 청년은 자신의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오, 함부로 감히 가치를 따질 수 없다. 오, 정답입니다. 누구지? 너 얼마야 그랬더니 어떤 애가 저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런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억으로 절대 그 사람을 똑같이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네. 그 돈을 다 써도, 1억이란 돈을 다 써도, 아니요, 이건 100억을 다 써도, 1조를 다, 경을 다 써도 그 사람을 만들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존엄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돈으로는 가치로 매길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나라고 하는 사람이 돈으로도 가치를 매길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예? 그런데 내가 돈을 쫓아요. 내 목표가 돈입니다. 그러니까 딱 정해봅시다. 찬미는 얼마 정도의 돈을 갖고 싶어요? 상상하니까 너무 좋아요. 얼마 정도 갖고 싶죠? 이렇게 쑥스러움이 많은 중학생들은 이렇게 말을 대답을 못해요. 청년들한테 물어봅시다.
우리 예명 청년은 민우 청년은 한 얼마 정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딱 이 정도면 적당하다. 500억. 500억. 욕심이 많네요. 500억 좀 많네요. 그렇죠? 500억. 500억을 우리가 목표로 한번 삼아 봅시다. 목표로 한번 삼아 봅시다. 근데 500억으로 나를 만들 수가 없어요. 나라고 하는 사람을. 그죠? 내가 500억을 목표로 한다. 내 삶에 500억을 목표로 해서 달려가요. 나라고 하는 가치가 이미 500억이라고 하는 그 가치를 훨씬 뛰어넘음에도 500억을 쫓아갑니다. 생각해 볼까요? 여기서 500억을 우리가 쫓아갑니다라고 했을 때 비웃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제가 희원이한테 희원아 너의 롤 모델이 무엇이니 했더니 저는 개미입니다. 예로 든 거예요. 개미입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다 웃기죠? 왜냐하면 우리의 롤 모델, 우리의 목표가 개미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미보다 내가 더 가치가 더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이죠. 500억을 목표로 삼았어요. 나의 목표, 인생의 목표입니다. 500억은요 여러분의 가치에 비하면 한참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500억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 말은 개미로 내가 목표를 삼았습니다. 랑과 비슷한 거죠. 나보다 못하고 나보다 가치가 없는, 나보다 가치가 떨어지는 존재를 내 이상향으로 잡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그래서 인생의 목표가 재물이라면 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쓸데없겠어요. 죽으면 단 한 푼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썩어 없어질 것이. 차라리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더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죠. 제가 그 대학교를 다닐 때 여러 청년들에게 장난삼아 물어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로또가 당첨되면 어디다 쓸 거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어요. 그 한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로또가 당첨되면 어디다 쓸 거니? 라고 그랬어요. 로또가 당시에나 뭐 당첨되고 뭐 세금 제하고 한 10몇억 됐던 것 같아요. 지금도 비슷하죠. 11억, 12억 정도. 지금은 뭐 아파트 한 채 값도 안 나오지만 10년 전에는 제법 괜찮은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또가 당첨되면 뭐 할래? 로또를 너무 당첨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다가 뭐 로또 얘기가 나오면서 뭐 돈의 얘기가 나오면서 당연히 자연스럽게 로또가 당첨되면 너 뭐 하고 싶니?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의 골똘히 고민하는 거죠. 고민하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집을 살까요? 차를 살까요? 뭐 맛있는 음식을 먹을까요? 돈이 목표니까 실질적으로 자기에게 돈이 생겼을 때 하고 싶은 것, 이루고 싶은 것이 누구하고 같았냐면 유치원생하고 똑같아요. 목표가. 이해가 되셨죠? 유치원생들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더 좋은 장난감, 더 맛있는 음식, 그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근데 어떤 한 청년이 기억에 남는 청년이 있어요. 좀 개척교회를 섬기고 있던 청년이었는데 그 청년에게도 또 얘기를 나누면서 그 얘기를 너 로또 당첨되면 10억 당첨되면 어떡할 거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우리 교회가 개척교회인데 재정적으로 너무 허덕이고 있다는 거죠. 그 한 달을 버티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돈으로 우리 교회 재정의 보탬이 되고 싶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동일한 두 사람이 10억을 쓰고자 하는 목표점이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은 집을 살까 돈을 살까 뭐 맛있는 것을 먹을까 그랬고 어떤 사람은 교회의 재정을 돕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에게 있어서 이 10억의 가치가 동일한가요? 돈은요.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죠? 돈은요.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서 무게가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져요.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거 여러분은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그 돈으로 10억이란 돈으로 여러분을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여러분이라고 우리라고 하는 거지.
진짜 중요한 것은 이런 것이 아니라 따로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오늘의 이야기의 주인공 나아만이라는 겁니다. 자기는 다 가져봤거든요. 근데 나병이 딱 걸렸을 때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었고 내가 지금까지 누리고 가져왔던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라는 걸 경험했습니다. 온갖 신을 다 찾아봤겠죠. 무당들 다 찾아봤을 겁니다. 모든 의사들에게 자기 몸을 다 보여봤어요. 모든 치료 방법을 다 소용해봤고 모든 돈을 다 쏟아부었어 봤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나아만이 얼마나 급했냐면 얼마나 이 돈으로 처발처발해가지고 이 병을 낫고 싶었냐면 이 엘리사 정말 후진국의 시골뜨기 선지자한테 찾아오는데 그 선물로 갖고 오는 그 금액이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합니다. 거의 왕에게 바쳐도 될 만큼의 엄청난 양을 갖고 와요. 그만큼 갈급했고 그만큼 급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람 나라의 이 나아만 장군이 아람 왕에게 찾아가서 편지를 써달라고 해서 편지를 가지고 이 북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갖고 옵니다. 근데 이 편지를 갖고 온 북이스라엘 왕이 이 편지를 보고 화가 나서 찢어버릴 정도. 왜냐하면 지금 나아만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병이 절대로 나을 수가 없는 병이라는 걸 북이스라엘 왕도 알고 있으니까 이걸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여준다고 해서 나을 수 없는 병이란 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생겼냐? 이 아람 나라가 자기네들을 쳐들어오려고 이 건수를 건지려고 왔구나 이 생각을 한 거죠. 여기서 만약에 북이스라엘 나라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을 못 고쳤어요. 그러면 아람 왕국은 감히 내가 이렇게까지 동원했는데 너네가 날 속여? 가 되는 겁니다. 얼마든지 침공할 수 있는 건수를 준 거죠.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왕이 편지를 찢어버리면서 열받아. 그것을 들은 엘리사가 나한테 보내세요. 그런 거지. 나한테 보내세요. 나아만이 이제 가지고 갑니다. 막 금은 뭐하러 다 실고 갔겠죠. 밖에 부하들도 끌고 가고 막 정말 그 행렬이 어리어리했을 겁니다. 당시에 중동에 패권을 쥐고 있는 나라였으니까요. 그것도 군대 실권을 잡고 있는 군대 최고봉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세가 대단했겠어요. 근데 이 엘리사 집 정말 허름하고 볼품없는 집에 나아만이 왔는데 뭐야 이 사람한테 내가 치료를 받아야 돼? 라고 왔는데 엘리사는 얼굴도 안 보여줘요. 그래 엘리사를 따르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나와가지고 아마 게하시였던 것 같은데 나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여기 옆에 보면 요단강이 있어요. 요단강에서 7번 씻으세요. 나아만이 화가 끝까지 났습니다. 나를 대접하러 나오고 자기가 누군지 얼굴도 보여주고 엘리사 얼굴도 보여주고 친히 와가지고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나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커요. 굉장히 큽니다. 나를 무시했다. 이게 용서할 수 없는 죄입니다. 특별히 남자들에게 있어서 그렇죠. 한 가지 얘기를 해드리자면 실제 겪어왔던 이야기입니다. 군대에서 우유가 나와요. 딸기 우유가 나옵니다. 쭉 일렬로 나와요. 근데 하필 그 병장 앞에서 딸기 우유가 끝났어요. 보급이 이제 숫자가 안 맞았던 거죠. 그래서 부랴부랴 무슨 우유를 꺼냈냐면 흰 우유를 꺼냈습니다. 그날 난리가 났어요. 병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나에게 흰 우유를 주다니. 그날 거기가 뒤집혀졌죠. 그때는 뭐 딸기 우유 다른 사람한테 받아와가지고 갖다 주 이게 의미가 없어요. 왜요? 나를 무시했다는 거죠. 이게 나아만에게서는 절대 용서가 정말 세상에서 나를 무시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엘리사가 자기를 무시한 거죠. 용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당장 엘리사를 군대를 동원해서 지금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끌어내라고 해도 지금 이상하지 않을 상황이에요. 근데 이 옆에 있던 이제 이 나아만을 따르는 사람이 이거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거야.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나아만의 입장에서는 어느 강에서 씻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엘리사가 자기를 무시한 게 중요한 건데 내가 지금 내 고향에 있는 그 강은 여기 요단강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좋다는 거죠. 훨씬 더 좋은 곳이라. 내가 그곳에서 씻지 여기서 씻겠냐는 거예요. 자, 근데 결국 요단강에서 이 쉬운 일이잖아요. 이 말에 설득이 돼. 이거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이 말에 설득이 돼서요. 7번을 씻습니다. 7번을 씻었는데 7번을 씻어 이 나아만이 경험한 거예요. 그동안 자기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변한 사건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아만이 그 씻고 나서 7번째 몸을 담갔다 뺐는데 피부가 아기 같아졌어요. 이걸 경험한 나아만이 태도가 변합니다. 처음에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12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라고 하면서 분노했다라고 표현해요. 그런데 15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다시 엘리사한테 찾아와서 이게 태도가 변했다고 했죠. 다시 찾아와서 15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뭐가 없는 줄?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자, 하나님 외에는 여호와 외에는 이제 신이 없다. 온 세상에 신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내 평생에 이제부터 누구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아만은요 이렇게 태도가 변했습니다. 그래서 나아만 장군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 여호와 외에는 이 세상 천하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아니 엘리사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니까요. 야, 이 세상에는 다른 신이 없어 막 설득한 게 아니에요. 근데 나아만이 경험한 거죠. 근데 여기서 주인공이 나아만 말고 또 하나가 있다고 그랬죠. 누구죠? 누구였죠? 게하시. 영적으로는 가장 성공의 측에 껴있던 사람 게하시. 이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찾아 이 고백을 하면서 내가 가지고 온 선물을 받아갔어요. 엘리사가 안 받겠다는 거죠. 이거 받으면 어때요? 돈 주고 내가 고쳐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받겠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안 받아요. 그래서 나아만이 그 의도를 잘 알고 뭐 2번 권하지도 않고 갑니다. 가는데 그 뒤를 누가 쫓아가냐면 게하시가 쫓아가요. 게하시가 쫓아가가지고 막 열심히 쫓아가가지고 나아만 장군을 불러 세운 다음에 우리 주인이 얘기하길 그 선물 다시 받겠대요. 게하시가 받아갑니다. 이게 이 돈이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아까 500억 얘기했죠. 평생을 써도 모자람이 없는 돈이에요. 지금 나아만이 주겠다고 했다는 게 게하시가 눈이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져옵니다. 이것을 당연히 엘리사가 알고 어떻게 하냐면 네가 그 재물을 받아왔으니 나아만은 병이 나았어요. 나병이 나았거든요. 게하시 너는 나병에 걸릴 거야. 게하시는 나병이 생겼습니다. 이방인인 나아만은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깨닫고 나병이 나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이자 나중에 미래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어야 될 게하시가 오히려 그의 인생의 목표가 재물이 되었을 때 그는 나병에 걸렸습니다. 이게 이야기예요. 나아만의 이야기죠. 게하시는요 하나님이 뭐 다른 의도한 거 하나님이 필요한 거 뭐 이런 거는 뭐 하나님이 절대적인 이런 거는 게하시 지금 관심이 없어졌던 거죠. 재물을 봤을 때 그 호황찬란한 보물을 봤을 때 금과 은을 봤을 때 그의 눈이 돌아갔고요. 재물의 모든 것으로 올인했습니다. 그의 목표가 생겼죠. 그래서 수단과 방법 자신의 선지자의 이름, 자신의 스승의 이름을 팔아먹고 자신을 찾아왔던 잘못하면 들키면 죽잖아요. 근데 목숨을 걸 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 보물이. 그래서 속여요. 가져옵니다. 그리고 아주 잘 숨겨놨겠죠. 근데 하나님이 모를 리 없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게하시는 나병에 걸립니다. 이스라엘 내에서 나병에 걸리는 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린 것과 같아요. 여러분 그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떤 설문조사를 했냐면
이 범죄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겠냐라는 질문, 즉 청소년들의 도덕성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 위한 설문조사였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잘 들어요. 도덕성에 대한 설문조사라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그 한 사람의 다리를 분질러서 영원토록 영원히 이제 다리를 절게 만들라는 거죠. 의도적으로 다리를 절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런 의뢰를 받아서 그런 의뢰를 했을 때, 그 의뢰를 받아들였을 때 10억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를 일으켰을 때 2년의 징역이 처해져요. 물어봤습니다, 청소년들에게.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10억을 받을래? 아니면 2년의 감옥살이를 하지 않고 10억을 안 받을래?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찬양 어땠을 것 같니? 몇 퍼센트나 10억을 받겠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집에 가서 나중에 찬미하고 둘이 물어봐요. 맞죠? 둘이 설문조사 해가지고 퍼센테이지 한번 나눠보세요. 50 아니면 100이겠죠? 0% 되겠다. 몇 퍼센트가 나냐면 50%가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범죄를 하더라도 10억을 벌겠다는 거죠. 왜요? 목표가 뭐니까? 10억이니까요. 어디로 가든 10억으로만 가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청소년들의 도덕성이죠.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청년들에도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청년들은 70% 육박했습니다. 재밌죠? 현실을 더 깨달아 버린 거예요. 재물을 쌓을 수만 있다면, 10억을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부도덕한 사람이 되어도 상관없다 라는 것이 이 시대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세요. 이게 젊은 세대들의 가치관이에요. 네. 이해되셨습니까? 요즘에 그 트레이서가 유명하던데, 그렇죠? 트레이서가 유명하던데 겉으로는 투명, 그죠? 요즘에 투명하지 않은 기업은 신뢰하지 않죠. 사람들이 투명을 외치지만 다 투명을 외쳐요. 다 법을 외칩니다. 정직을 외쳐요. 근데 실질적으로 도덕성에 관한 설문을 하면 처참합니다. 이 시대가. 겉으로는 정직, 청결을 외쳐요. 대통령을 뽑을 때도 청결한 사람을 원합니다. 나는 그러지 못하는데. 재물을 쌓을 수 있다면 부도덕한 사람이 되어도 상관없다. 왜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냐? 심지어는 기독교 인구가 그 중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중에 청소년들 한번 설문조사를 해봐야겠어요. 우리 교회 있을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근데도 50%, 60%가 넘는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이거는 관계가 있다 없다,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 도덕이란 이거거든요. 하나님 싫어하는 것, 좋아하는 것, 이거 관계없다, 상관없다는 거죠. 뭐만 있으면? 10억만 있으면. 근데 중요한 건 이 시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사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도덕성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누구처럼요? 게하시처럼. 여러분, 그 열왕기상의 주제는 열왕기 상하의 주제는 뭐냐면 여호와가 진짜 신이다 거든요. 여호와가 진짜 신이에요. 다른 건 다 가짜입니다. 여호와가 진짜 신이기 때문에 이집트를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까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시대 왕마다. 바벨론을 의지해야 될까요? 신을 의지해야 될까요? 바알 신을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까요? 권력을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까요? 시대적인 배경을 믿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믿어야 될까요? 이 이야기가 열왕기상합니다. 그래서 왕들의 기록이라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왕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대부분 보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열왕기입니다. 당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하시 같은 사상을 갖고 있었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요, 믿지 않는 사람, 이방인들에게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누구를 향한 거냐면 이방인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거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신이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참 웃긴 얘기죠.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필요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하면서 스스로 유대인이다, 스스로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 사람들, 하나님보다 더 필요한 게 있는 사람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더 의지할 만한 것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보다 더 절대적인 힘을 숭배하는 사람들.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그것이 뭐죠? 여러분에게 뭘까? 나에게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뭘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거 뭘까? 결국에 이 주제의 대상,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 이것을 써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향한 곳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우리라는 거죠. 우리를 향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대체 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희원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없죠? 없죠? 오케이. 있어요? 뭐가 어저께 생겼나요? 어저께 생겼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상담 좀 해야겠네요.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체크하는 질문이 되겠죠. 만약에 이 질문에 다른 것이 생각났다면, 조금이라도 내가 의심될 만한 것들이 있다면 나는 지금 게하시처럼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설교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게하시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만처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열왕기하 5장 8절부터 15절의 말씀, 나아만과 게하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찾고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가 나아만처럼 비록 모든 것을 가졌지만 진짜 중요한 것을 가지지 못했음을 깨닫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셔서 나아만처럼 하나님 외에는 이 천하 만물에 다른 신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와 함께해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